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인 모세의 출생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과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영웅적인 존재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자처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이러한 영웅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는 출생부터 우리와는 뭔가 다른 어떤 비범함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영웅 설화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일종의 특징들이나 비슷한 패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기이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고난을 겪고 또 그를 도울 어떤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한 후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 영웅설화의 일반적인 패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모세의 일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오경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출생과 또 성장의 내용들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활동한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이런 영웅적인 설화의 패턴에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일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출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레위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 지파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사내 아이는 태어난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겼던 용감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어떻게 해서 그 상자가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공주의 눈에 불쌍하게 보여서 그의 아들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용감한 부모 그리고 왕족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도 역시 다른 사람은 시작부터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서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비범함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런 비범함이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과 이러한 비범한 사람 간에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큰 경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와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고 평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그런 의도로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의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사람, 그럴듯한 배경이라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범한
그런 비범한 출생과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굽의 왕궁에서 그런 훌륭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이력과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해의 흐름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이 우리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할 것이라 생각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에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반전이자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선입견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가 가진 비범함이라는 것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남다른 출생 과정과 성장의 배경이 단 한 명의 히브리 사람도 구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고급한 지위를 박탈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지위를 얻고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그런 인간적인 이해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경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의 서신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는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목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잘났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죠. 그러면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가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러한 남들과 다른 비범함과 특출남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그런 사실에 바울 스스로도 부끄럽고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자랑할 만한 가문과 실력과 능력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범한 자를 쓰시거나 비범한 자를 훈련시키며 만들어가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예를 들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왜 모세가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는지 그 이름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도리어 모세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태생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란 말은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단지 이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유아들에게 이 나일강의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나일강에 버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죠. 이미 죽은 목숨인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이름,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가 그러한 이름을 주었으리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이름을 붙였느냐? 모세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식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학자들은 모세의 본래 히브리식의 이름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히브리어인 토비야라는 이름이 원래 이 모세의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이름으로 모세가 불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이냐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 이름을 붙여준 이도 부모가 아닌 그들을 압제하는 바로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던 그런 처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마치 바로왕의 손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힘들고 엄한 노역을 시켰고 강제적인 산화 제한으로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빛조차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브라나 보아와 같은 히브리 산파의 노력으로 목숨을 부지한 아이도 적지 않았지만 도리어 이 일이 더 큰 화를 불러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더 혹독한 명령, 더 강력한 명령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던 한 가정에 오늘 본문은 카메라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읽은 본문의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엄중한 그런 명령을 감히 거부할 용기가 있었던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용기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이 아이에 대한 연민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본래부터 부모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개월이 흘렀던 것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겼던 그 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못생겼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버렸을 텐데, 잘생겨서 그를 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맞나요?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웃음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히브리 아기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갓난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겼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미남이고 미녀입니다. 부모의 눈에 예쁘고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모를까, 이 갓난아이의 얼굴을 두고 객관적으로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할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잘생긴 아이라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통상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길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No ordinar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비범한 아이였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봐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비범하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7장에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가진 비범함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남다르다 했던 의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감히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라는 아이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외모나 외형이나 어떤 비범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바로의 명령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조류 앞에서, 세상의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자라는 것이 하나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야만 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아름답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모세의 부모에 대한 설명인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할 때 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정관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죠? 그 어떤 사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몇 장만 뒤로 가면 이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6장에 그 이름이, 그 부모의 이름이 정확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레위 사람 아므람이 레위 사람 요게벳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이름들은 이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채 모세의 부모가 모두 레위 사람이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그들이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레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온 존재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 레위도 뭐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의 레위입니다. 제가 서두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가문들이라 했는데, 그것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 바로 그 앞선 창세기에서의 레위는 과연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족속이었는가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아비 야곱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그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 유명한 이 세겜 사건의 장본인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야기했던 시몬과 더불어서 레위에 대해서 유언하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했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레위, 그들의 조상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도리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자손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떳떳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위 자손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며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여기 등장하는 히브리인들과 같이 마치 세상이 우리를 잡아 삼킨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에 잠식당한 것 같습니다. 애굽의 세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걱정과 고민이 있고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의 단계마다의 숙제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비범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증명되는 비범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만족스러운 그런 비범함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특별하다, 무슨 자기 암시를 걸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갈대상자에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계속 지켜보는 그러한 인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와 같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습니다. 그들 자체로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못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경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집요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전에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온 것도 무슨 대단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려서 왔습니다. 애굽이 이러한 가족들을 기쁘게 받아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총리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짧은 출애굽기 5절의 말씀에 그러한 역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형제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진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용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두려운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과 장래는 바로 이런 세상, 바로왕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므람이나 요게베시기 이전에 레위 사람,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도리어 세상의 권세에 질식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인생과 장래와 운명이 그리스도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 세상의 유혹과 요구 앞에서 무너지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용기를 가지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